안녕하세요. 블루오션 여러분, 이일권 간사입니다. 오늘로 블루오션 진로 코칭 세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으로서 자기 발견 일기 쓰기,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조아리 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또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좋은 책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청소년 진로 탐색을 위한 하루 10분 Q&A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일하시는 진로진학 전문가세요. 특히 책의 목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묻고 답하며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책인데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구해보셔서 자신만의 진로를 찾는 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을 종합하여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 나갈 것인지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나의 야망이 있다고 지난 시간 저희가 구분을 한 적이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어떤 게 나의 야망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는 바른 직업관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치관이 있죠. 또 그리스도인에게도 직업을 선택하는 가치관, 즉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가치관은 내가 어떤 직업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나의 직업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직업관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깨닫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만의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전공과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같이 찾아봅시다. 네 번째는 직업 세계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직업을 선택할 때 막연함과 자신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죠.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활용하던 잡 쉐도잉이라는 방법을 통해 직업 선택의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적 직업 선택 첫 번째, 비전을 세우라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찾을 때, 또 진로를 찾아 나갈 때 반드시 물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는 꿈은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야망입니까? 야망은 세상의 성공을 얻고자 하는 자기 열망입니다. 반면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든 세상의 야망이든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양쪽 모두 인생의 목표를 이루려는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분명 다릅니다. 야망이라는 말의 중심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죠? 바로 자기, 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다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비전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비상 영성과 전문성으로 날아올라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쓰신 권호 목사님은 야망과 비전을 구분하는 방법으로서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간절한 꿈을 이루려는 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야망인지 비전인지 분명히 구분되고요. 둘째는 꿈을 이루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야망과 비전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간절한 꿈을 자신의 때에 집착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야망입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이 꼭 자신이 계획한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야망일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망의 사람들은 자신의 때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요.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언제까지 뭐 학교를 졸업하고 또 언제까지는 꼭 취업을 하고 또 언제까지는 꼭 결혼을 하고 등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 자신의 때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야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어야 할 것은 자신이 생각한 시간에 미리 짜두고 고정시킨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거나 구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비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시간에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블루오션 예배에 임순희 목사님께서 인생의 계절이란 제목으로 전도서 3장 설교를 해주셨는데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영아기 때, 또 유아기 때, 청소년의 때, 또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인생의 각 시기마다 성장하며 발달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심리학에서는 말하는데요. 한 시기의 과제를 잘 수행해야 다음 시기로 넘어갈 때 성장과 성숙을 건강하게 잘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완벽함을 믿으세요. 자신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던 살인자 모세가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끄는 모세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자에게 나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방법을 고집해서 얻고자 하는 꿈은 야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학업, 직업, 사업, 또 거기서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는 비전을 품습니다. 성공을 해야 영광이지 실패를 하면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난히 성공에 집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실까요? 성공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은 야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을 인정합시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선하고 유익함을 믿고 의지합시다. 이 첫 번째 비전을 세우라 이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때와 방법으로만 꿈을 이루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의 진로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야망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바쁘기만 한 분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계획한 때와 또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블루오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른 직업관을 가져라.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인정하기로 했다면 이제 성경적 직업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읽거나 너는 이 직업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어요. 직업 선택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관에 따라 직업 선택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직업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관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성경적 직업관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 직업관은 직업의 가장 큰 목적을 대가, 돈에 둡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1순위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이런 직업을 좋은 직업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또 청소년들은 대학 입시에서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과에서 1등하면 어디를 지원하죠? S대, 의대. 또 문과에서 1등하면요? 또 S대, 법대. 왜 그렇죠? 뭐 이런 전공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은 수입과 안정성 그리고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직업으로 당연하게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직업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해요.
성적 중심, 학벌 중심, 또 순위 중심의 직업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직업을 선택하기 전부터 실패감과 패배감을 맛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직업관은 뭘까요?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신에게 잘 맞는 일, 또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습니다. 다 중심에는 자기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직업을 내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즉, 직업을 단지 돈을 버는 수단과 목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하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 즉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똑같은 직업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직업 선택 취업 준비라는 책을 보면 일반인들은 끊임없이 수직적인 직업관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이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직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거나 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1등과 100등 점수를 매겨서 끊임없이 높고 낮음을 나누고 평가하죠. 성경적 직업관은 수평적이에요. 어떤 사명은 귀하고 어떤 사명은 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저마다 다른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또 서로 다른 사명을 감당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100가지의 길이 있다면 그건 다 다른 길이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할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직업관과 성경적 직업관을 이 세 가지로 또 다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적 직업관은 금전적 보상이 중요시되는 보수, 돈지향적 직업관이나 자기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자아실현 직업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직업관은 사명을 이루려는 소명의식적 직업관과 같은 의미의 직업관이에요. 세 가지 직업관 중 어떤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이 모두가 필요한 직업관이며 조화롭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 세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돈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은 당연히 보수 지향형 직업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자기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매일 새 직장을 찾는 사람이라면 새 직업을 가질 때 자아실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문제나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업관을 가져야 합니다. 보수지향형 또 자아실현형으로 출발한 직업인이라도 반드시 소명의식적 직업관으로 성숙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업을 통해 날 부르시고 계시며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일터에서 또 일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이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그룹 모임 때 한번 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보수나 어떤 대가, 자아 실현만을 이루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직업으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 영역은 어떤 곳이며 그곳에서 내 사명과 역할은 어떤 것인지 항상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블루오션에서 강조하는 에임마인드 몰더스와 또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르치는 재능과 은사가 있고 교사로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직업을 준비한다면 그 사람의 비전은 교육 분야에 또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가르치고 지도하여 교육 문화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의 전문성, 은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은사라는 도구를 주십니다. 영어 탤런트는 우리말 은사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쓰인 헬라어 탈란톤이 영어 탤런트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은사와 재능을 구별하기도 하는데 저는 재능과 재주, 전문성 모두 다 은사로 표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재능과 재주, 전문성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아까 소개해드린 권호 목사님의 비상 영성과 전문성을 날아올라라 책을 보면 은사 찾기의 6가지 공식을 소개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또 우리의 은사를 찾아보도록 하죠. 첫째는 즐거움과 만족이 먼저다. 자, 은사가 있는 것을 할 때 본인 스스로가 즐겁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즐겁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은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기준인데 이걸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즐거움만 가지고 돼? 또 잘해야 되잖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기준을 무시한 채 잘하는 일만 가지고 여러분의 은사를 찾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걸리는 덫이 있는데 그것은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간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잘하는 것만 놓고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초라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찾고 싶다면 먼저는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겁고 만족이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하나하나 종이에 한번 적어 보세요. 이것 하나만 잘 발견해도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작업 절반은 끝낸 것입니다. 아, 뭐 나는 공부를 못해서, 뭐 나는 지방대 출신이라서 그런 어떤 조건은 다 내려놓고, 다 떼어놓고 그저 순수하게 자기가 좋아하고 만족하는 게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정말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속도는 힘이다. 어떤 분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어떤 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정말 빠르게 해내죠. 그것이 그 사람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학적 재능이 부족합니다. 예, 없다고 말하기엔 좀 슬프고요. 뭔가 계산을 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어떤 행정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려워하는 게 이 예산입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중고등학교 때도 수학 문제 때문에 참 골치가 아팠죠. 다행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수학을 주로 활용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서 예,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보다 또 빠르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적 귀가 예민해서 음악을 듣는 즉시 악보를 그리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과 좀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또 반면에 조금은 더디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속도를 한번 주목하셔서 또 은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좋은 평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아무리 속도가 있어도 좋은 평가가 없으면 은사가 아닙니다. 좋은 평가는 자신의 은사를 구별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답이 대부분 틀렸다면 그건 수학적 은사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도 그 그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술적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제 둘째 아들 시온이가 만 3세인데요. 이 아이도 5초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직은 은사라고 말하기엔 부족한 수준이죠.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힌 것이죠. 반면에 자신은 정말 부족하고 형편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잘한다고 평가해 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정확히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검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은사는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큰 은사와 작은 은사를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나의 은사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서 다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가 다 고만고만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그 탁월함은 분명 다릅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은사, 이것을 제일 은사라고 불러봅시다. 그리고 제일 은사보다 작은 여러 은사들을 주변 은사라고 불러볼게요. 은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쓰임도 각각 다릅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선 어떤 은사에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제일 은사, 즉 자신이 가진 은사 중 가장 탁월한 은사는 전공과 직업 선택의 바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역시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현실에서 은사만을 가지고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도 뭐 은사만을 가지고 진학하기보다는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경우도 많고 또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도 대부분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직업이나 일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비록 전공과 직업이 정확히 일치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최선을 다해 발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은사를 개발해서 어떤 일에서든 그 은사를 통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일 은사로 전공과 직업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제일 은사와 주변 은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건호 목사님은 본인의 경험상 제일 은사와 주변 은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창조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력이 있는 은사는 제일 은사이고 없는 것은 주변 은사인 것이죠. 주변 은사는 모방 능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은사는 모방 능력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20대 때 제가 어떻게 창조력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의 제일 은사를 발견했는지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음악을 좋아해서 밴드부에 들어가 기타를 쳤습니다. 음악을 여러 번 듣고 악보를 숙지하며 그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을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래서 음악은 어느 정도는 모방 능력을 발휘하는 저의 주변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르침이라는 영역은 좀 달랐어요. 모방 능력뿐만 아니라 창조력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교회나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선배, 또 선생님들을 보면 저는 그분들의 스타일을 따라했습니다. 또 후배들에게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쳐 주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 잘 가르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을 열심히 따라할 뿐만 아니라 제 나름대로 가르치는 방식을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적용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뭐 저렇게 설명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가르치는 영역에서만큼은 모방 능력을 넘어서 창조력이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는 저의 제일 은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하거나 뭐 혹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저는 반에서 중간 정도 성적을 유지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셀 리더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대학교에서는 CCC 순장으로 순모임을 인도하면서 가르치는 일이 저에게 참 잘 어울리는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다가 교육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인정을 받으며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섬기고자 또 신학, 교육학, 대학원 두 곳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또 대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을 떠나왔음에도 온라인으로 또 강의 활동을 하며 또 가르치는 것 관련된 책을 쓰게 되었어요. 돌아보면 평범한 제가 제일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 전공과 직업을 선택한 것이 인생 초반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지혜롭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주변 은사는 주변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보통 정도 되는 은사는 그냥 삶을 즐겁게 누리고 교회나 또 주변 사람들을 돕는 정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은 저의 주변 은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고 지금도 찬양 인도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 은사를 바탕으로 제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할 때 어느 정도 저는 따라할 수 있는 모방 능력은 있지만 절대 제 방식으로 독특한 것은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만약 밴드부를 하면서 음악이 좋아서 실용음악으로 전공을 만약에 제가 정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스타일만 쫓아다니다가 제 스타일을 못 찾고 괴로워하면서 학교도 그만두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은사라고 생각되는 걸로 전공과 직업을 택하면 힘들어져요. 노래를 좀 잘한다고 모두 다 성공을 한다거나 음식을 좀 잘한다고 모두가 음식점을 차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변 은사는 말 그대로 주변에 두고 지나치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여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의 은사를 찾고 전문성을 개발해 나간다면 교회건 세상이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은사를 알고 있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즐거움과 만족, 또 남들보다 빠른 속도, 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또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은사를 알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 인간 중심 치료를 개발한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 실현 경향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칼 로저스는 어릴 때 농장에서 자랐는데 많은 식물을 보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식물들에게 적절한 햇빛과 양분이 있는 환경을 주었더니 자연스럽게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걸 보게 된 거죠. 이를 토대로 어떤 유기체든 싹이 트고 꽃이 피는 잠재력을 발휘하려는 본능, 즉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사과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죠. 또 계란도요. 어미닭이 품어주지 않으면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이 잠재력 혹은 뭐 달란트, 은사도요. 땅에만 묻어두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냥 '아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라고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성장도 또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은사가 실현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도 처음부터 저에게 뭐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요 대학생이 되었을 때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때 통기타와 베이스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모아다 놓고 토요일마다 레슨했어요.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당시에는 기타였기에 열심히 준비해서 레슨을 했죠. 그때 1년 배우고 나서 아이들이 저보다 더 잘 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제가 대학생 때 밑에 고3 후배들에게 신앙 양육을 위해서 소명찾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겠다고 또 제안했습니다. 같이 할 사람은 1년 동안 매주 주일날 모이자고요. 그때 4-5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강의할 것을 책 읽고 준비하고 또 양육할 것을 주일마다 나누고 그랬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노력들이 제 안에 가르치는 은사의 씨앗이 싹이 트고 꽃이 피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고 생각되는 것을 그저 생각으로만 또 땅에만 묻어두지 마세요. 쉼없는 도전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은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성경적 직업 쌓기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의 비전을 세웠고 바른 직업관과 은사를 발견하였다면 이제 직업을 찾는 세계로 나가야겠죠. 제가 경험한 바로 가장 확실한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잡 쉐도잉, 직업인 인터뷰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그냥 검색으로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해도 괜찮은 직업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희망 취업 분야, 희망 진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시고 그분에게 그 해당 분야의 조언을 구한다고 정중히 한번 만나보세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조사하고 또 질문을 만들어서 미리 보내드리고 또 실제로 만날 때 인터뷰를 하면 답변 내용을 모두 성실히 잘 기록을 해둡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소한 3명 정도를 만나보는 거예요. 제가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실제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한두 번 만난 사람들의 소개로 또 추천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혹시 대학생이거나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중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직업의 인터뷰를 한번 꼭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기회는 침노하는 자에게 오는 법이죠. 경상남도 거창에는 거창고등학교가 있는데 크리스천 학교예요. 이 학교에는 독특한 10계명이 있는데 직업 선택 10계명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화면을 멈추고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가요? 이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나요? 아니면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거부감이 드는 게 있나요? 이 10계명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고 전성은 거창고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위해 쓴 글이라고 합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유명 대학교의 부학장 자리를 마다하고 다 쓰러져 가던 시골 학교인 거창고등학교로 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거창고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만 보면 전교생 70%가 2등급에 드는 명문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10계명을 모두 실천하라고 하면 무리겠죠. 저도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다만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갈림길에서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자기를 실현하는 것만 추구하기보다는 일의 가치와 자신의 은사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2003년 거창고 졸업생 답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거고인, 거창고 졸업생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은사는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거창고 교훈처럼 그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이웃과 사회에 공헌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블루오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만의 직업 선택 10계명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해 나가는 것은 참 멋진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진로를 찾는 여정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거나 책으로 만난 영적 대가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고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꿈일수록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와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훈련과 고난 없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는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다움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